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말씀에 젖어져라.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비전센터 3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2003년 저희가 8월 달에 열심히 준비하고 또 파송하여서 이제 12월 달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먼저 이제 앞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에 젖어져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로 모아보면 다 말씀을 듣는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한쪽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냥 듣고 끝나는 사람, 듣고 자기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전 이걸 각색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듣는 것 굉장한 은혜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 안에서 또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굉장한 이제 우리 구원론에 그쵸? 약간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일 수 있죠. 근데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쵸? 그다음에 믿고 행하는 자는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비유를 이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로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씀에 흠뻑 젖어져라는 주제를 나누면서 그게 세 가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사라지고 싶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이 사라진 세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반면에 말씀에 흠뻑 젖어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아모스 시대가 대표적인 시대요, 말라기 시대가 대표적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세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세대, 그런 세대를 우리는 영적 암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리적으로는 이미 계시는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계시는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물론 맞습니다. 정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장해야 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둘째, 음성을 새로 그 시대에 부어주시는, 즉 카이로스죠. 때와 시에 맞는 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에 있는 이 말씀만 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았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에게 배우고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직접, 그렇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성경의 저자이니까 계시는 가능하고 성경의 저자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시는 끝났다. 이 논리는 너무 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기본 바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온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라고 하는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무엇이 온다고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똑같이 두 사람에게 오는데 올 때 이제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이 다른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가 옵니다. 예, 창수가 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고난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조롱받습니다. 멸시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 같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너무나 정직한 사람, 너무나 투명한 사람들은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유도리가 있는, 뭔가 좀 인간미가 있는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적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무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무엘을 살펴보려면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보기 전에 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누가 그를 이 땅 가운데 품어내는가, 즉 출산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
안나가 기도하던 세대, 안나가 활동했던 시대도 어떤 시대일까?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회귀하더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희미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한나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즉 엘리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50년 12명의 사사 시대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정의할 때 어떤 시대로 정의하냐면 영적으로는 어두움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희미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도 있습니다. 임재도 있습니다. 또 영광도 있습니다. 근데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제사장은 타락했습니다. 둘째, 예배는 형식화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미한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느 레위 지파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1장으로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엘가나, 분인나, 한나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한 분을 더 넣는다라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 이렇게 네 명의 이제 인물 주인공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분인나도 있었고 한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한 여인에게는 임신하고 태의문을 열어 임신하여 출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한 반면에 한 여인에게는 태의문을 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그런 시즌을 보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만 이사야 6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이 잉태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산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출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쉽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출산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 임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태의 문을 닫아, 즉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씨름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남편하고 씨름하고 있고 그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분인나하고 때로는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인나보다는 더 많이 씨름하는 대상이 누구였을까? 그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 번째 그는 누구 앞에 씨름하게 되는가라고 봤을 때 그는 매년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먹지도 않고 울고 먹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남편을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남편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해줘, 내게 더 많이 와줘, 나와 함께 해줘, 그래서 나도 자녀를 품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역경과 고난 가운데 남편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태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에게 감동이 온 것입니다. 감동은 그냥 올까요? 저는 아니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동이 오는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는 율법, 즉 모세오경을 늘 듣고 읽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말씀이 이 한나에게 붙들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늘 남편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삶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이제는 태의 문을 열어 자녀를 낳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삶을 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부닥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번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요, 남편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인 것입니다.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울 비전센터가 3주년이 되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많이 알까요? 우리 센터장이 제일 많이 알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도 못지않게 알고 있을 것이고 저 또한 못지않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나라는 이 여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많은 심란해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의 앞뒤에 보면 문맥에 의하면 엘가나가 얼마나 그를 더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 가지고는, 즉 물질적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채우길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임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인내와 고통을 통하여, 즉 고통과 인내와 그 다음에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다? 성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즉 모세 오경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통곡할 때 갑자기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말씀을 들으면서 온 것인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삼손은 이 여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말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볼 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나실인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내게 응답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렇죠? 아들을 주시면 11절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실인의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인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연단의 가정을 통과하게 하고 드디어 이 가정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가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를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3장에 보면 3장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은 이제 어린아이를 지났을 때까지일까요? 아니면 27절 예를 들어서 주님이 그를 만나줄 때까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매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제 한나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한나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이 여인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젖어져서 그 감동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감동을 받는 동시에 어떻게 결단하고 헌신합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마음에 이제 결단이 이 여인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나는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께 그를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거룩한 나시린으로 그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헌신한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신으로 교육하고 드리고 돌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 예언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고 또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서울 비전센터장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선포는 누구를 통하여 하는가라고 할 때 한나를 통하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보면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면서 오실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세워지는 그 역할을 하는, 문을 여는 자가 누구일까? 한나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무엘을 통하여 일을 하는데, 이미 사무엘에게 한나에게 이것이 계시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봅니다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러면 임신하는 기간을 1년, 10개월이죠. 1년. 그 다음에 그를 젊고 떼는 시간을 보통 우리가 3세에서 7세, 기록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3세로 본다 그러면 최소 4년, 7세로 본다면 8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시즌에, 짧게는 4년이라는 시즌에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를 품고 그는 그때부터 무엇하기 시작할까요? 이미 이 여인에게 하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젖어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새롭게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단순히 임신의 목적이 아니고 임신할 때 하나님께 두 가지 헌신합니다. 어떤 걸로 헌신한다고요? 평생에 그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가 실제 태어났을 때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여인은 준비가 된 거죠. 최소 4년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준비되는 시즌에 또 하나 무엇이 이 여인에게 계시로, 즉 감동으로 다가왔을까? 그게 저는 이 드리면서 하는 기도 속에 전부 포함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전체 읽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시대를 읽어내는 것이고 그 시대가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9절과 10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한 아이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기도 속에 예언적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예언적인 선포,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고,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오라고 말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포를 사무엘을 드리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젖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 이 사무엘상은 서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장 19절에서 이제 21절 보면 평생을 돌보는 헌신의 삶을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체 톡에 사진을 두 개를 올려줬는데 두 번째 사진이 그 참고입니다. 서울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었던 감동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 66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이사야 6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66장으로 넘어갑니다.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라고 말합니다. 9절 마지막 부분,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저게 어느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했을 때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광고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뭔가 붙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할 때 제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6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순산하게 될 것이다, 고통 없이. 그래서 얼마나 그냥 이렇게 일사천리로 서울 비전센터를 오픈하는데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6장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3주년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무엇을 나눌까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을 그냥 많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한 걸 세 가지로 해서 한번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릇된 예배를 회복하는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결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서울 비전 센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대구 구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사야 66장 첫 번째는 그릇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3절 4절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나요? 2절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 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는 누구라고요? 세 가지의 성품을 겸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는 배우려고 하는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는 배우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그때부터는요, 잘 안 배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취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입니다.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미 무엇이 되어 있어도 늘 배우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겸손한 자가 누구일까요? 배우려고 하는 자입니다. 아니,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가난함, 이것을 배우는 자, 이렇게 오늘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나아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거인들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 번째 단어, 심령에 통회하며, 단순히 어떤 회개를 말하는 것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걸 말하고 하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싶냐 하면 자신의 부족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집니다. 그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말씀에 떠오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일단 그냥 문맥으로 찾아볼 수 있는 단어는 10개쯤 나오더라고요. 근데 10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할 때 저는 마리아였어요. 저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떠오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에 떠오는 자가 누구였을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떠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말씀 앞에 떠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할까라고 할 때 그릇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한 세대의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37절,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강령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람이 무엇이다? 이제 그릇된 예배를 회복할 최후의 보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에 말씀하는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대의 그릇된 예배를, 잘못된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한 교회와 또한 오늘 3주년을 맞이하는 서울 비전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릇된 예배를 회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6장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17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에서 17절,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은 자들에게 위로를 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7절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제 산모가 있습니다. 근데 고통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머니들은 다 이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있습니다. 고통이, 출산에, 해산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하면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죠? 지금도 막 그것 때문에 치가 떨립니까? 전혀 안 그렇죠? 왜? 잊었습니다. 그러나 출산하게 될 때 그 떨림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환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허용하실까? 평강을 강처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시내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니 여호와의 손은 그들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10절부터 말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기뻐하라. 그 다음에 11절의 마지막 부분 즐거워하라.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내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니 여호와의 손이 너희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돌보고 도울 것인지 그리고 모을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결한 교회가 해야 하는 것,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대부분과 대추수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비전센터 가면 두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경주에도 두 그림이 걸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그림이 저것보다 더 배가 돼 크게 이게 확 확장해가지고 거의 지금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마지막 작업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오면 어디다 걸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와보면 결정하겠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딱 보고서 어디다 걸지, 물론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죠. 어디다 걸지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두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저 그림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밀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흥과 대추수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66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 저는 이것을 새로운 세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할 때 샌드인데 이것을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라는 단어입니다. 씨,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소려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콜링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를 콜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다, 세속화되지 않았다, 육적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상의 욕망에 끌리지 않았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추수의 일꾼이 되든 아니면 남은 자가 되든. 남은 자, 이 두 사람은 한마디 공통점이 있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쫓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여주여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박해가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배도하지 않는 자, 이기는 자, 이 사람이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까요? 남은 자들을 부를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더불어 풀어줘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실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이사야 9장에서 예언됐던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스불과 납달리 땅에서 12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즉 갈릴리 가브라함에서 12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채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방 문화로 완전히 이렇게 점철돼 가득 찬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불렀다? 그 땅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어두운 땅, 이방인의 땅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압제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빛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져야 될 그런 환경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야고보였습니다. 시몬 안드레였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빌립이었습니다. 바돌로메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또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전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방인의 땅 같은 그 환경에서 어둠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멍해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콜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사야 66장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똑같은 것을 오벌의 밤에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나중에 보니까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걸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안 나타납니다. 모릅니다, 정체성을. 그러나 반드시 어떤 사람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마땅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결한 교회와 3주년을 맞는 서울 비전센터의
비전과 부르심이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비전센터를 오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은 진통합니다. 그러나 즉시 순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를 낳게 될 것입니다. 남아는 예언적인 거죠. 첫째, 예수님을 말합니다. 둘째,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대부분과 대추수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오랜 세월 동안 태의 문을 닫고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그 순간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이후에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말씀에 젖어져서 은혜에 젖어져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여인이 2장 9절 10절 예언했던 것처럼 왕을 세우게 하셨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문을 여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은 성결한 교회와 서울비전센터 대구와 구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